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또 말씀으로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첫 번째 표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요, 마리아의 첫 번째 이야기,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가장 아들에게 한 이야기라면 하인들에게 한 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는 말은 아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가장이 아니라 메시아로 바라보는 고백이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똑같지 않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어떤 고백을 볼 때 똑같은 고백으로 고백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으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어머니 마리아의 고백을 들은 예수께서 이제 무엇을 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까? 앞에서 앞절에서 정중하게 거절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계속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보일까? 사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나이다 하면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것에 대한 거절의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자, 그러면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은 그 집에 이제 시각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요한복음은 그 집에 돌 항아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께서는 눈을 돌려보니 뭐가 보였다? 돌 항아리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하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하인들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예수님은 둘러보면서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걸 보면서 이제 그들에게 그 항아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하인들 향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다 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죠. 돌 항아리의 목적과 용도는 뭘까요? 자, 집에 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집에 이렇게 김장도 하고 여가 있으니까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김장 항아리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장 항아리,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뭐가 있어요? 집집마다 돌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요, 높이가 한 80cm 정도 되고요. 돌을 잘라서 만든 항아리인데요. 용도는 뭐냐면 부엌에서 있거나 또 필요한 물을 써서 보통은 적게는 80리터부터 많게 한 100리터 정도 되게 큰 거죠. 그만한 크기가 되면 담을 수 있는 그런 물통 항아리예요. 자, 혼인집에, 그런데 이게 혼인집에 이게 6개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있을까요? 앞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있는 거죠. 자, 유대 잔치집이기 때문에 보통 때 같으면 하나가 필요했을 텐데, 그렇죠? 100리터 하루에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필요할 텐데, 이때는 잔치집이고 또 시간도 많이 있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사람도 많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돌이 그만큼 돌 항아리가 많이 필요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 어떻게 해요? 손을 씻을 물을 많이 준비했구나.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뭐가 중요해요?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3가지 정결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데, 첫 번째는 신체적인 정결, 그리고 이것이 제일적인 정결이고, 그리고 이어서 어디까지가 되면 죄로부터의 정결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출 시에 돌아오거나 식사 전후에 손을 씻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외국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항아리 주전자 이렇게 하고 손 씻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리고 어떤 영화를 보면 사람 올라서 물을 먹었는데 그게 무슨 물이라고요? 손 씻는 물이라고 하면서 웃는 그런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한테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건요, 위생이에요. 깨끗하게 손을 씻고 먹는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요,
위생을 넘어서 신체적이고 제의적인 종교적인 그런 정결의 의미까지도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 몸에 밴 종교적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 가서 손을 씻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준 세도식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거 기억나실 텐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게 자연스러운 문화적 관습인데 그것이 뭐와 연결이 돼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제의적인 의미로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당연히 돌 항아리가 있고 정결 예식으로 밥 먹기 전에 외출했다 오면 또 씻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우리는 위생이지만 그들에게는 위생을 넘어 뭐까지도 종교적 고백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잔치에 필요한 돌 항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순간 왜 뭐가 필요한 거죠? 이거는 잔치에 필요한 돌 항아리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강조하냐면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6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정결 예식이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뭔가를 표현해 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장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와서 인자 육신이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이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다. 뭐예요? 정결 예식이죠. 정결이잖아요.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1장의 이야기가 딱 끊어진 게 아니라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깔려있는 자연스럽게 곡선처럼 깔려있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에 뭐예요? 2장에 정결 예식으로 필요한 이렇게 의도적인 강조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깔려있는 이게 그 얘기구나라고 하면서 느껴지게 되죠. 자, 이것이 눈에 들어온 예수께서는 하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거죠.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상황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혼인잔치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준비한 물도 많이 준비되었는데 자, 혼인잔치가 며칠이 지났고 포도주도 떨어져 가고 그러면 물 항아리에 물도 어때요? 당연히 떨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6개의 물 항아리에 물이 거의 떨어졌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을 쉽게 뜨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처럼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 특히 6개나 되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는 건 간단한 문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호스 틀면 돼요. 그렇죠? 호스 틀면 바로 나와.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호스 긴 거 있으면 더 쉽고요. 그런데 이 당시는 우물가에 가서 물을 떠갖고 와야 돼. 쉽지 않은 과정이죠. 자, 그런데 보면 이게 돌 항아리가 얼마예요? 80에서 100리터가 들어가요. 어떤 학자는 80리터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100리터라고 그러고 이렇게 뭐 구분하긴 하지만 여튼 80리터 이상이에요. 자, 우리가 정수기에 있는 정수통도 20리터예요. 굉장히 무겁고 많은 거잖아요. 자, 그게 몇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5개가 하나에 4개, 5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6통이면 몇 개예요? 적어도 24개에서 30통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사람이 20통을 갈 수 있을까? 20통을 내고 올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 한 20리터를 10리터라고 합시다. 보통 10리터까지는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몇 번을 와야 돼요? 몇 번을 해야 돼요? 많으면 50번, 60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하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건데 이 집의 종이 아니에요.
협력자로 있어요. 협력자로 있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알바비를 받고 할 수도 있겠고 품앗이 받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강요가 없고 또 특히 또 뭐예요? 주인도 아니야 예수님은.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그렇게 있지 않아요. 왜요? 뭐라고요?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마리아하고 뭐 아들 예수님 말을 왜 들어야 돼요? 뭐 지금 6개니까 500리터, 600리터가 되고 하는 이만한 걸 언제 채우라고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또 물을 채우려면 빨리 가서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물이 아니고 뭐예요? 포도주를 달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어떻게 느껴져요? 상식적인가요? 아닌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오병이어 때 반응이 서로 달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복음에는 이 하인들의 반응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하인들이 복수니까 여러 명이 그냥 말을 잘 들었는지, 잘 순종했는지, 아니면 뭐 투덜투덜 했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죠. 사람이 다양하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모습도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걸 중요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 뺐어요. 기억하지 않아. 필요 없는 얘기니까 다 빼고 핵심적인 얘기만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오병이어 때만 봐도요,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5,000명이, 사람만, 남자만 5,000명이에요. 거기에 먹여야 그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이 먹이라고 할 때, 2명의 제자가 대표적으로 나오죠. 빌립, 어떤 사람이에요? 계산부터 하죠. 이 사람들 먹이려면요, 얼마 200데나리온이 필요해요. 지금의 말하면 몇 천만 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은 뭐예요? 계산 하나도 못해. 계산도 안 돼. 그냥 뭐라 그래? 꼬마에 데리고 가고 여기 오병이어가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도 같은 제자들도 같은 반응이 보이지 않고 다양한데 처음 본 사람들이 아니면은 마을에서 익히 알았던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바로 그 그냥 동네에 알았던 말 그런 거잖아요. 익히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마리아의 아들이야. 그들이 볼 때 이들은 메시아로 보이지도 않아.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 물을 채우라고 얘기를 하면 네, 물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인들이 말할까? 하지만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그 설명 다 뺐어요. 왜?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다 뺐어. 굳이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 그래요? TMI라고 하나요? 이제 필요 없는 설명인 거예요. 다 빼버렸어요. 요한복음의 관심은요, 어떻게 채웠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정결 예식에 사용될 돌 항아리를 어떻게 했느냐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600리터가 되는 500리터, 600리터 나는 이거를 갔다 와도 10리터씩만 해도 300번, 500, 600번 이렇게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30번, 60번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요한복음의 관심은 뭐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마치 느낌이 바로 것 같아. 지금 즉 아기를 채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의 삶의 자세를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뭐예요? 아기까지 물을 채웠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죠. 우리가 물이 변해서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지만 두 번째, 우리는 물을 변하게 해서 포도주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뭐예요? 물을 채워놔야 됩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물까지 채워주지는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자, 이렇게 아기까지 채운 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8절 9절부터 한번 8절 9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여기서 예수께서는요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해요. 연회장 누굴까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은요 그 집에 뭐 신랑 아버지나 신랑 뭐 조상 이런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행사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뭐 가족 친척일 수도 있지만 여하튼 그 행사, 혼례 행사의 전반적인 흐름을 책임지는 사람이 연회장이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행사 책임자예요. 그 행사 책임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손님들한테 바로 갖다 주라고 하지 않고 먼저 검열을 받게 하죠. 확인을 받게 하죠. 연회장에게 먼저 갖다 주게 하고요.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합니다. 그리고 연회장은 뭐예요? 그로 인해서 놀라는 모습을 놀래서 이제 신랑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9절에 봅시다. 9절에 보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하인들이 갖고 와서 맛을 보게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하게 됩니다. 과연 어느 시점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 언제? 자,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을까? 요한복음은 아쉽게도 어느 부분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다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인이 연회장에 갖다 주고 그런 과정 안에서 연회장은 받아서 맛을 볼 때 뭐예요? 물이 아닌 포도주를 경험하게 돼요. 자, 그렇다면 과연 물은 언제 포도주가 될까?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자, 언제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날까라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물이 포도주 되는 순간을 한번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 물을 담글 때, 부을 때, 그렇죠? 600리터나 되는 이 물을 부으면서 항아리 떠올 때는 아닌데 항아리에 부으면서 떨어지는 데 바뀐다. 이렇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그때까지는 아닌데 다 차고 물이 다 해서 600리터가 다 차고 더 이상 물을 떠오지 않을 그 순간 6개 항아리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포도주로 다다다다 바뀔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순간은 언젠가 생각해봤더니 그때가 아니라면 갖다 주라. 예수께서 그렇죠? 다 차오란다 말씀하시나요? 갖다 주라, 갖다 주어라 라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600리터의 물들이 포도주로 짜자자자잔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 그때까지도 아니고 하인이 물을 떴어. 하인이 물을 뜨고 연회장에게 갖고 가는 순간, 왜냐하면 이 600리터나 되는 그 6개의 돌아가마니를 한꺼번에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 조금 갖다 주잖아요. 갖다 주는 이때 갖다 주는 도중에 가면서 요 조그마한 주전자에 있는 게 바뀌고 나머지 600리터도 짜자자자 바뀌었을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떠온 물을 연회장이 받는 순간 또는 받기 바로 전. 왜냐하면 연회장은 뭐라고 그래요? 물인 걸 몰라. 그러니까 확실하면 언제까지는 바꾼 거예요? 연회장이 받는 순간 전까지는 물이었을 수도 있으나 연회장이 받는 순간부터는 뭐예요? 받고 보고 맛을 보는 그 순간에 다 뭐가 된 거죠? 포도주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보면 과연 언제 1번부터 5번까지 나름대로 한번 시간대를 한번 찾아봤는데 과연 1번부터 5번까지 언제 과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1번일까요? 아니면 2번일까요? 아니면 3번, 4번, 5번일까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 된 걸 알았을까요? 자, 나중에 보니까 연회장은 몰랐다, 하인들은 알았다 라고 한 걸 보면 하인들은 물이었다는 사실과 포도주였다는 사실을 둘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물 떠오는 걸 알면 하인은 알았지만 연회장을 몰랐다면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게 딱 어느 순간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데, 그러면서도 물을 떠온 하인은 알았다면 뭔가 언제일까? 과연 언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였을까? 적어도 이제 추측을 해보면 1번, 2번 정도, 3번 정도까지는 1번, 2번 정도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 느낌을 그렇게 받고, 혹시 3번, 4번부터 아닐까? 뭐 이런. 왜냐하면 물 떠온 하인들이 부었어. 근데 붓는데 이게 다 부으면서 포도주로 확 바뀌어. 그럼 물 떠오겠어요, 나머지? 못 떠오지. 정신이 없잖아.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정신이 없을 거야. 왜냐하면 신경을 봤으니. 그러면 적어도 3번 이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후에 3번, 4번, 5번 중에 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언제쯤이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복음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서에는요,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일어나는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달리다 본 소녀가 일어나라 할 때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녀를 살릴 때, 자기 하인을 살리려고 할 때, 백부장이 하인을 살리려고, 부하를 살리려고 할 때, 또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부모가 있을 때, 이런 여러 상황들을 보면 믿는 그 순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그걸 믿는 그 순간, 그때 아이가 이 자리에 없지만, 저 멀리 있지만, 아픈 대상자는 멀리 있지만, 그때 알아보니 그때부터 아이가 낫더라,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람들 변하기 시작하나요?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전까지는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고백하고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거죠, 뭐 고쳐주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는 아니지만, 달리다고 일어나라,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 대상자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우는 뭐냐면, 말씀대로 실천할 때,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있는 그 순간 고쳐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실천할 때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을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 참 놀라운데, 말씀으로 치료하는 그 순간 씻어지는 게 아니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나아졌어요. 자, 요한복음 9장 7절 11절을 보면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그렇죠. 여기 보면 씻으면 나올 거라는 얘기 없어요. 씻으라. 그렇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죠? 나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씻으라야 되는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가서 뭐예요? 씻었더니 밝았다. 눈이 밝았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소금이에요.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눈이 밝아졌어요. 보통 우리가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시신경이 망가지고, 그렇죠?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 외사촌이 예전에 5살 때 지대 만지다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져갖고 눈 한쪽이 손도 막 나가고 눈 한쪽이 실명되고, 근데 보면 항상 눈이 색깔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뭐라고 하죠? 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다른데, 자,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것까지 다 고쳐진 거야. 고쳐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흙을 바르시면서 진흙을 바르시면 이러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창조적 뭔가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말로만 고쳐져가 아니라 이걸 이렇게
물을 빚었다. 그러니까 창조했다. 이렇게 만지신 건데 그러자 그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래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바람에 하는 그때 가서 씻었더니 그때 보게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언제 씻으라 하고 그것을 신청을 했을 때 자, 오늘 이 연회장에서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연회장에서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쪽. 두 번째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갖다 주라는 것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필요한 거죠? 하인들의 순종도 필요하거든요. 끝까지 물을 담은 하인들이 끝까지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이 말도 안 되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물을 갖다 주고 있는 그러면 물을 갖다 주면 하인들은 연회장은 뭐라고 하겠어요? 물 왜 갖고 와? 이미 다 손 씻었는데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순간은 4번 내지는 5번이지 않았을까. 갖다 주는 도중 또는 받는 그 순간 이 상황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상황은 4번 내지는 5번 오히려 또 정확히 또 생각해보면 5번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는 왜냐하면 하인들이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뭐예요? 포도주가 됐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렇죠? 난리를 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달되는 그 순간부터 되지 않아. 마지막 순간, 결국에는 순종을 언제까지 하는 거다?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됐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일어날까? 결국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일까? 아니면 끝까지 순종할 때일까? 결국은 말씀부터 순종까지 끝까지 말씀을 받았다면 끝까지 가는 것이 결국 응답의 순간이구나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죠.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연회장은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다고 놀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일까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일까요? 포도주로 변한 물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일까요? 포도주로 변한 물일까요? 지금 이 사람이 먹은 건 뭐예요? 포도주를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요? 자, 원어를 보니까 재밌는데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라고 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강조해요. 우리 번역은. 근데 원어는 뭘 강조하냐면 포도주가 변하여 된 그 물이라고 해요. 포도주로 변한 그 물. 다시 말하면 성경은 포도주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를 강조한다? 물을 강조한다. 자, 포도가 변하여 포도주 되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그 우리 해석인데, 우리 번역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물. 그래서 끝까지 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들리나요? 이 말이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아무리 포도주가 되어도 물은 물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걸까? 사람은 안 바뀌어 변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한 걸까? 자, 요한복음은 왜 물을 강조할까? 과연 요한복음은 사람의 됨됨이를 갖고 얘기하는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강조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4장에서 물을 강조해요. 물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결국 요한복음은 지금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포도주가 된 것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이 포도주 되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달라고 많이 기도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 앞에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에피소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깔려있고 뒤에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혼인잔치부터 신랑 신부 혼인잔치부터 재림까지부터 해서 뭐 지금 말씀드리는 바로 이런 물에 대한 예수의 생명수까지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짧은 이야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요,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사람의 반응을 별로 말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사건, 정말 해외 토픽에, 그쵸? 지금처럼 유튜브에 있으면 막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클릭수 올라가고 막 대단히 난리 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인의 반응도 없어. 손님들도 안 놀래. 신랑도 반응이 없어. 반응 있는 거라고 딱 하면 연회장이 와 좋은 포도주야. 근데 이 연회장도 뭐라고 생각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좋은 포도주 갖고 왔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강조해요. 누구를? 11절 봅시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 요한복음은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믿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런 모든 광경을 보면서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믿고 모든 사람이 놀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다라고 요한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된 제자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의 대상자는 누구죠? 3세대, 4세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믿어지냐?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가 너희들이 제자니 믿어지니 회당에서 쫓겨나고 유대인들에게서 쫓겨나고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래서 정말 지하로 들어가서 막 이러고 있는 너희들이 이 얘기가 믿어지니? 라고 묻는 거죠. 바깥에 잘 살고 있는, 행복하고 있는,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인잔치에 누가 제일 행복하고 누가 제일 좋을까요? 혼인하는 신랑 신부일 것이고 거기서 맛있게 먹고 있는 손님들일 것이고 여러 사람들일 텐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들의 반응을 다 빼버렸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주 무대가 어디예요? 부엌이요. 뒤에 마치 혼인잔치가 주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쳐다보지도 않고 여기서만 붙여지고 있고, 거기에 제자들과 예수와 마리아와 하인들이 거기서 뒤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혼인 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해지는, 심하게 말하면 그 결혼은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 될 뻔한 그런 결혼에 마리아의 고백이 있고 예수님의 표적이 있어서 좋은 결혼식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화려하게 된 건 아닌데 뒤에서 누가? 마리아와 예수님과 하인들과 이것을 믿는 제자들, 이런 관계 안에서 좋은 결혼식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어디 있었다? 보이지 않는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자, 7일째 일어난 첫 번째 표적,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의 관심은 혼인잔치 그 자체보다 뭐가 있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의 과정으로 강조하고 있구나. 혼인잔치 이 자체보다 어떤 누군가의 혼인 이유다 뭐예요?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거,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걸, 또 더 나아가서 어때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래서 모든 것을 여자들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오늘 나누는 말씀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순간, 과연 이 순간이 우리의 삶에서는 언제 일어날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런 포도주가 되는 물을 만나게 될까요? 포도주가 된 물,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수에 목마르지 않는 삼솟는 샘물을 우리는 언제 만나게 될까요? 바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준비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고 모든 순종의 과정, 모든 끝까지 멈추지 않는 끝까지 하인들의 순종이 있을 때 결국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하인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까? 어떤 걸 바라봐야 될까? 오늘 세상은 많은 화려한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갈까? 다시 한번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제자가 되는 길, 믿을 수 있는 길, 그리고 고백하는 길, 바로 이 부분 안에서 성경은 예수님은 어떻게 올 것이냐, 예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어떻게 오느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나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 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까지 순종할 때 바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로 변한 그 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고백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의 말씀 끝까지 갖다 주라고 하는 주의 말씀, 바로 그런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행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예배하고 고백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 순간 주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에 끝까지 순종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사실을 그 응답이 일어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다양하게 예수님을 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구원자로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고백이 되게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자들처럼 믿는 자가 되고 하인들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렵고 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주일원금과 건축과 성교와 11조와 1,000번 예물을 감사할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납되고 또한 그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정되며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의 자녀들의 삶이 또한 각 드린 손길 가정 삶이 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은혜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모습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말씀하시고 끝까지 순종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하여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나의 자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채우라 갖다 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고백하며 끝까지 그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이심을 알고 고백하게 될 줄 믿고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 삶 위에 가정 위에 우리 교회와 실만의 보호탈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